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거룩함이나 성스러움 이런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반사적으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보통은 아주 높고 고결한 걸 떠올리죠. 맞아요. 저는 약간 엄청난 고도 상승이 상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하고 고요한 설산의 정상 같은 곳 말이죠. 아, 네. 눈 덮인 산꼭대기 같은 거요? 네네. 그곳에 마침내 도착하면 공기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차갑고 티 없이 맑고 깨끗하고 저 아래 우리가 막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이 복잡하고 지저분한 세상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어떤 신성한 구역. 거기가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맞습니다. 고도감이 주는 그 아득한 거리감이죠.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성함이라는 것이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절대 내 이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안 될 것 같고 완벽하게 진공포장된 무균실 같은 상태 말입니다. 흥미롭게도요, 그것이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종교적 신성을 분류하고 보존해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 철저히 격리시키는 방식이요? 네, 맞습니다. 거룩한 것들은 성전의 깊은 곳, 그 두꺼운 휘장 뒤에 우리와 철저히 거리를 둔 채 보관되어야만 그 권위가 유지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이 텍스트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있던 그 거룩함의 지도가 완전히 진짜 불타 없어집니다. 산산조각이 나죠, 사실. 네, 신성함은 더 이상 저 높은 산꼭대기나 무균실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저 아래 시끄러운 계곡, 아주 비좁은 부엌에서 기름때 묻은 프라이팬을 막 설거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부쑥 나타나거든요. 우리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거리감의 정의를 밑바닥부터 뒤집어 엎는 매우 도발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단단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는 성육신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심오한 신학적 주제를 매우 세밀하게 쪼개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밀어넣은 밀도 높은 한국어 묵상 텍스트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교리서를 요약해 놓은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오, 어떤 면에서요?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고민이 그 일상 속에 아주 깊게 배어있는 정말 흥미로운 자료였습니다. 7개의 장과 에필로그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주 탄탄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식의 뻔한 교리적 요약이나 읊고 끝내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재미없죠. 우주를 지으신 무한한 존재가 어떻게 아침 출근길 만원 지하철 2호선 한복판으로 저녁을 짓는 도마 위로 그리고 야근으로 찌든 우리 사무실 책상 모서리로 어떻게 침투해 들어왔는지. 그리고 왜 침투했는지도 중요하죠. 맞아요. 그 기막히고 역설적인 여정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추적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자료가 지닌 가장 날카로운 통찰은요. 거룩함의 위치를 완전히 재배치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위치의 재배치라. 확 와닿는데요? 네, 구약시대 내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성전 휘장 너머에 있던 그 두려운 거룩함을 우리의 거친 살갗 위로 고스란히 옮겨놓은 사건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공간의 이동이야말로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왔다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의 초반부를 보면 옷 갈아입기라는 아주 시각적이고 강렬한 비유가 등장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쓴 편지를 인용하는데요. 네, 2장 6절에서 7절 부분이죠. 네네. 우주의 왕이 자신의 화려한 왕복을 훌렁 벗어던지고 종이에 거친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약간 그 유명한 리얼리티 쇼 있잖아요. 아, 어떤 쇼 말씀이시죠? 글로벌 대기업의 회장님이 자기 신분을 완벽하게 숨기고 말단 청소부로 입사해서 일하는 언더커버 보스. 딱 그게 떠올랐어요. 아, 언더커버 보스요. 아주 직관적이고 재밌는 비유네요. 확실히 겉보기에는 아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살짝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언더커버 보스에 나오는 회장님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화장실 청소를 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난 사실 통장에 수백억이 있는 회장이야 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죠. 네, 언제든 너무 힘들면 아유 촬영 접어 하고 탈출 버튼을 누를 수 있고요. 이 텍스트가 말하는 하늘의 왕이 보여준 낮아짐도 결국 카메라 앞에서의 이런 연극이나 잠시 입고 받는 코스프레 같은 건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사실은 이 텍스트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베어낸다는 겁니다. 오,
코스프레가 아니라는 거군요. 절대 코스프레가 아닙니다. 자료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구절을 헬라어 원어인 사르크스의 개념으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사르크스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번역하면 살이나 육신인데요. 이게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막 고결하고 아름다운 인간성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아, 아름다운 몸 이런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철저한 약함, 유한함, 병듦, 그리고 결국엔 썩어 시들어가는 고깃덩어리로서의 한계를 가리키는 아주 노골적이고 거친 단어입니다. 와, 썩어 시들어가는 고깃덩어리라니 표현이 엄청 강렬하네요. 그러니까 왕복을 그저 겉어디에 살짝 걸친 게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신 분이 실제로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고 몽둥이에 맞으면 피가 나고 너무 졸려서 코를 골며 잠들어야만 하는 생물학적 한계 속으로 완전히 자신을 가두어 보냈다는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잠시 왕복을 옷장에 걸어둔 게 아니라 왕이심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종의 유한함 속으로 아예 그냥 용접되어 버렸다는 거군요. 탈출 버튼 부숴버리고요. 정확합니다. 신학에서는 이 철저한 자기 비움을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잠깐, 케노시스라니 갑자기 너무 무거운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요. 아,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자기 능력을 배터리 방전시키듯 다 빼버렸다는 건가요? 능력을 없앴다기보다는 특권을 포기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자료는 이 케노시스의 순간을 역설의 극치로 봅니다. 어떤 면에서 역설인가요? 우리는 보통 왕좌를 비우면 왕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창조자는 스스로를 완전히 비워내어 종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역설적으로 그분의 영광과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가장 왕답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아, 낮아짐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군요. 네, 히브리서 4장 15절의 통찰을 인용한 부분도 이 맥락을 뒷받침하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여기서 동정이라는 건 저 높은 하늘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며 쯔쯔 불쌍한 인간들 하고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막 던져주는 적선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극심한 굶주림,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쓰라림, 지독한 피곤함을 철저히 피부 안으로부터 함께 겪어낸 동행이라는 점을 자료는 매우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피사체의 한계 안으로 들어와 직접 겪어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다음 질문이 딱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 엄청난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오신 분이 마침내 도착한 장소는 도대체 어디였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땅으로 내려오셨으니 지상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한가운데 대제사장들 앞이어야 할 것 같잖아요. 네, 보통의 신하라면 그렇게 전개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텍스트가 추적하는 3장과 4장의 착륙 지점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비좁고 초라한 공간들입니다.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죠. 저는 이 자료의 중반부에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하스 왕과 누가복음의 시골 소녀 마리아를 대조하는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시간상으로 무려 700년이나 차이가 나는 두 인물이거든요. 네, 아주 드라마틱한 텍스트의 배치죠. 이 대조를 이해하면 성육신의 방식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상황을 그려볼까요? 기원전의 아하스 왕은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북쪽에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엄청난 국가적 위기였죠. 어떻게든 정치적인 책략을 짜내고 주변 강대국에 뇌물을 바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막 잡놀이를 굴립니다. 그때 선제자가 와서 하나님의 해답을 주는데 해답이 참 기가 막히죠. 그게 수만 명의 용병이나 강력한 최신식 칼과 방패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진짜 뜬금없는 갓난아기였다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니 지금 적군이 코앞인데 웬 기적이 차내기 타령입니까 하면서요. 이거에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인간의 계산과 권력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저히 비효율적이네요, 진짜로. 그리고 700년이 흘러 그 황당해 보이던 약속이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라 갈릴리 변방의 이름 없는 10대 소녀 마리아에게 도착하죠. 아, 거기서 드디어 마리아가 등장하는군요. 여기서 놀라운 신학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아하스 왕처럼 계산기 두드리며 도망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며 자신의 몸을 통째로 내어주는 자발적인 순종을 바칩니다. 왕은 거절했는데 변방의 10대 소녀가 우주의 미션을 수락한 거네요. 와,
그렇죠. 텍스트는 마리아의 이 무모해 보일 정도의 순종이 어떻게 무한한 우주가 깃들 수 있는 단 하나의 거룩한 공간, 즉 여인의 태를 만들어냈는지를 아주 밀도 있게 분석합니다. 여인의 태여로 자국 말씀이시죠. 네, 구약시대의 성막 위를 무겁게 덮어 누르던 그 거대한 영광의 구름이 이제 한 연약한 여인의 뱃속, 양수가 차 있는 그 좁고 캄캄한 태 안으로 쏙 들어와 웅크렸다는 겁니다. 우주를 담은 여인의 태. 진짜 압도적인 이미지네요. 그런데 태어난 이후의 장소는 더 기가 막힙니다. 마구간 말씀이시죠? 네, 구유. 그러니까 짐승들의 밥그릇인 더러운 여물통과 갓난아기를 꽁꽁 묶어두는 포대기인 강보 이야기가 연달아 나오잖아요. 네, 아주 상징적인 사물들이죠. 사실 오늘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백화점이나 교회 로비에 놓인 구유 장식들 되게 아늑하고 무슨 북유럽 이케아 가구처럼 예쁘잖아요. 은은한 조명까지 딱 켜져 있고요. 하하, 이케아 가고요? 네, 낭만적으로 포장되어 있죠. 길을 눕혔다는 거잖아요. 아주 척박하고 불결한 현실이었죠. 더 놀라운 건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 자기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비좁은 강보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탄성이 나왔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고요? 이 지점에서 자료는 아주 예리하게 구약의 이사야 1장 3절의 기막힌 탄식을 끌어옵니다. 이사야서요? 어떤 구절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라는 구절입니다. 아, 짐승들 이야기네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거룩함이 이 땅의 가장 평범하고 비루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듯 내려왔을 때 정작 그분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눈부신 성전에서 평생 율법만 연구하던 잘 배운 학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학자들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주인을 알아본 건 냄새나는 마구간에 있던 지능 낮은 구유의 짐승들과 들판에서 밤이슬을 맞던 비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와, 종교적인 엘리트들은 하늘만 쳐다보느라 자기 발밑에 온 신을 못 봤고 늘 바닥을 기어다니던 짐승들이 신을 알아봤다는 거군요. 거룩의 눈높이가 완전히 그냥 재설정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찾기 위해 자꾸 일상을 벗어나 특별한 수련회나 신령한 장소로 올라가려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원 가고 산에 올라가고. 하지만 이 텍스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룩은 그렇게 비일상적인 곳에서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밥을 짓는 부엌 도마 위, 피곤해 지쳐 올라탄 출근길 지하철 안, 그리고 오늘 새벽 알람 소리에 힘겹게 눈을 뜨는 그 침대 머리맡에 이미 내려와 깃들어 있다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5장과 6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성육신이라는 사건이 단순히 저 위에서 저 아래로 공간을 이동했다는 위치 추적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공만의 이동? 그 이상이죠. 자료의 중반부를 넘어가면 이 강림이 철저하게 감각적이고 관계적인 사건으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료에서 노년의 사도 요한이 남긴 요한일서 1장 1절의 첫 구절을 끌어오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시각과 촉각에 등장하죠. 생각해보세요. 요한이 평생을 두고 백발의 노인이 되어 죽기 직전까지 기약했던 스승의 모습은 어떤 거창하고 추상적인 교리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스승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채 무릎을 꿇고 자신의 그 더러운 발등을 씻겨주던 그 밤, 물기가 묻은 그 축축하고 따뜻했던 손가락의 생생한 감각, 내 피부에 닿았던 신의 체온을 요한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차가운 텍스트의 신학이 온도와 촉감을 가진 살갗의 영역으로 내려온 것이죠. 자료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아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종합해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광야의 성막, 즉 거대한 천막을 짓게 하시죠. 네,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던 그 천막이요. 그런데 그 차가운 천막이 이제 온도와 맥박이 뛰는 갓난아기의 사람의 살로 바뀌었다는 통찰입니다. 아, 잠깐만요. 천막에서 사람의 피부로 변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냥 건축 재료가 바뀐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개체가 바뀐 게 아니라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치사요? 위치를 말하는 건가요? 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위에 임하시거나
불기둥이 되어 그들 앞에서 이끄시거나 저 멀리 시나이산 꼭대기에 우뚝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살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은 마침내 인간의 곁으로 이동하셨다는 겁니다. 아, 위나 앞이 아니라 곁으로의 이동. 그 단어가 주는 심리적인 무게감이 진짜 확 다르네요. 이 곁이라는 전치사의 변화가 주는 실존적인 위로는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죽음이 드리운 병실의 차가운 링것줄 겉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야근 시간의 책상 모서리 곁에, 묵묵히 가족을 위해 설거지하는 고단한 손 곁에 그분이 머무는 체온이 되어주신다는 것. 와, 링고줄 곁, 책상 모서리 곁. 임마누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만 요술램프처럼 반짝이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숨막히는 평일 동안 우리의 좁은 골짜기를 나란히 걸어주시는 인격이라는 점을 이 자료는 너무도 치밀하고 아름답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7장과 에필로그,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지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중동 땅에서 일어난 이 기막힌 우주적 옷갈아입기 사건. 이 감각적인 동행이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일상과 도대체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과거의 사건이 어떻게 오늘과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군요. 네, 자료의 후반부를 보면 이 성육 씨는 과거에 한 번 일어났고 끝난 박물관의 유물 같은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초림, 그러니까 처음 아기로 오심과 재림, 다시 심판주로 오심 사이에 팽팽하게 당겨진 줄타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딱 떠오르네요. 네, 어떤 질문이죠? 보통 종말이나 재림을 이야기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기다린다고들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어차피 망할 현실 세계로부터의 수동적인 도피로 오해하곤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뉘앙스를 많이 느꼈어요. 어차피 불타 없어질 세상, 직장 생활도 대충 하고 승진도 필요 없다.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나 하자. 약간 이런 식의 극단적인 태도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을 이 자료가 철저히 논박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구절을 근거로 삼아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죠. 도피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다시 오실 그분을 진짜로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는 세상 밖으로의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내 직장, 오늘의 내 식탁, 오늘 내가 맺는 그 짜증나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살아내는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삶의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아, 오히려 오늘 하루를 꽉 채워 살아내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종말을 아는 자만이 오늘 하루의 가치를 가장 무겁게 대할 수 있으니까요. 도피가 아니라 기다림이 일상을 치열하게 빚어내는 연료가 된다. 멋진 말이네요. 그리고 자료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아주 명확하고 감동적인 차이점 하나를 짚어줍니다. 처음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그분은 철저히 자신을 비우며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조롱을 십자가에서 흡수하기 위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그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군요. 네,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다릅니다. 그때는 텅 빈 상태가 아니라 영광의 표지를 들고 온 우주를 채우러 오신다는 겁니다. 비우러 오신 게 아니라 채우러 오신다. 2000년 전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분의 손에는 처절한 못자국이 뚫렸죠. 가장 끔찍한 수치의 흔적이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흉터죠. 그러나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수치스러웠던 상처가 온 우주를 통치하는 가장 찬란한 영광의 훈장이 되어 다시 돌아오신다는 이 거대한 서사의 완성. 이 자료가 제시하는 결말은 정말 압도적인 웅장함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케노시스의 비움에서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재림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궤적입니다. 이제 오늘 이 깊고 긴 탐구의 여정을 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자료의 에필로그가 전하는 마지막 여운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텍스트의 에필로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통과해온 모든 복잡한 신학적 진실을 한 문장으로 아름답게 압축합니다. 성육 씨는 단순한 교리 명제가 아니라 사랑이 끝까지 갈 때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우주의 가장 깊은 응답이다라고요. 사랑이 끝까지 갈 때 보여주는 응답. 네, 왕이 왕복을 벗고 종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단 하나의 이유는 어떤 대단한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 곁에 머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아, 그 곁이라는 전치사. 처녀의 좁은 태,
냄새나는 구유, 수건을 들고 발을 닦아주던 따뜻한 손, 이 모든 파편적인 장면들은 결국 임마누엘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로 수렴되며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겪는 모든 실존적 고독에 대한 신의 최고 응답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이 끝까지 갈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우주의 가장 깊은 응답. 와, 그 어떤 철학적 논증보다 마음을 강하게 울리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지루하며 어쩌면 벗어나고 싶을 만큼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구유 같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누구나 그런 구유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죠. 맞아요. 오늘 이 텍스트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통찰은 명확합니다. 거룩함을 저 멀리 손닿지 않는 설상 꼭대기나 내가 막 완벽해졌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무균실 같은 곳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가장 일상적이고 고단한 바로 그 자리에 임마누엘의 이름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적용이네요. 왜냐하면 거기에 거룩의 발자국이 이미 여러분보다 먼저 도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막연한 하늘에서 우리의 살갗 위로 평범한 일상으로 초청하는 참으로 뜻깊은 텍스트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 자료를 파헤치면서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탁 찌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온 우주를 담은 무한하신 창조주가 꼼짝달싹 못하도록 스스로를 그 비좁고 답답한 강보, 즉 포대기에 기꺼이 묶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스스로를 결박하신 거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자유를 잃고 어딘가에 얽매이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그저 너무 귀찮고 내 시간과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내 일상 속에서 타인과 마땅히 맺어야 할 책임이나 누군가를 향한 헌신이라는 이름의 강보를 이리저리 요리조리 피하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아무에게도 묶이지 않는 쿨한 사람이야 라고 자위하면서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오늘 텍스트가 말해주듯 어쩌면 우리가 기꺼이 내 권리를 비우고 타인을 위해 스스로의 손발을 묶어매는 그 비좁고 불편한 헌신의 자리야말로 임마누엘의 신비를 가장 생생하게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오늘날의 마구간일지도 모릅니다. 일상 속 헌신이 곧 마구건이 된다는 거네요.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묶여야 할 헌신의 강보는 무엇인지 그 비좁은 자리가 주는 놀라운 역설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텍스트가 전해준 그 무겁고도 따뜻한 통찰과 함께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